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때 순종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태산 같은 믿음이 내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선에는 내가 정말 요원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 속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하고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심령 막 이런 거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접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위임식 때, 제사장의 위임식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장을 그리고 제사 순서를, 제물을 세세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쭉 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오게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위임식이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오래됐거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뭘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각오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하고 기독교하고 즉 성경 말씀하고 비하니까
이게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에 보면은 이맘때가 되면은 10월달 되면 뭡니까? 조상에게 묘사하거든. 사람들마다 제실해서 요즘은 그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 다 어제까지 내가 우상을 숭배했더라도 나는 그 우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묘사하는데 같이 서 있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의를 어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행위 아닙니까? 가식적인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위임식을 거행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말고 하나님 양 잡고 뭐 소 잡고 이런 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하루쯤 쉽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요구하는 거 그거 허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공해 주기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순종해라.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거룩을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완벽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위임식을 이래 동안 행하라 35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예요. 완벽한 숫자.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숫자가 7이에요. 완전수. 이 말씀은 매일매일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의 일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2절에는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부패해 버렸어요. 기독교의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정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결히 살겠습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만지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을 볼 때마다 눈은 뭘 바라봐요? 범죄하는 것 바라보기 쉽고, 입술로도 범죄하는 것, 귀로도 범죄하는 것, 이거 뭐 전부 다 손으로도 발로도 우리는 전부 범죄하는데 이 개방되어 있는 거야. 내맡겨져 있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자부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하고 비춰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길을 걷는 사람이 등불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빛이 너무 어두워. 이 등불은 옛날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기불도 없을 때, 그죠? 그럼 뭐 옛날에 보면 우리가 오만 것을 다 들고 놀러 다녔잖아요. 집불도 들어봤고 간솔불도 들어봤고 램프도 들어봤고 막 그렇게 이 마을에 놀러 가다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런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어두워서 멀리까지 못 비추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가까이만 비추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등불은 먼 길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 앞에 한 걸음을 비추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내 한 걸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서 내가 내년에는 거룩해지리라, 내년에는 믿음이 좋아지리라, 불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한 걸음,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또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여기 명철이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습니다.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는 저 천성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 생활이 우리가 아는 성경을 또 읽잖아요. 기도도 어제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번이 끝나는 거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거룩은 반복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 이것은 7일 동안 이 행한다는 것은 습관의 지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회성 감정보다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겸이 있잖아요. 주겸을 보십시오. 몇 번 꾸었다고 9번 꾸었다 이야기합니다. 주겸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 그러나 선전하는 거 보면 좋다 그래. 좋다 그러는데 그 주겸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달궈져야 됩니까? 9번. 9번 가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못으로 대나무에. 그래 구워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약효가 뛰어난 그런 소금이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한두 번 먹어봤습니다만 효과는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보면 매일의 삶에서 구워져야 되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연습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할 때 언젠가 보면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신앙생활, 또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36절에 거룩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이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부 속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속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없이는 거룩함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먼저 제단을 어떻게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속죄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뭘 정결케 해야 돼요?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이것은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들, 위임식을 받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이게 보면 속죄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속죄해야 된다, 속죄. 속죄해서 자기 죄를 토설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뿐 아니고 제단까지도 정결케 해라, 속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어떻게 해요? 뿔에 바르고 그 피 남은 것은 이 제단에 또 이거 담 밑에 쏟아서 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는 하는 의미가 뭡니까? 성결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철저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전부 자기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야. 그래서 제단에 여기 보면은 속죄제를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것은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거든.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는 무엇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요. 정결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오늘 결단을 하고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은다면 한 번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설 수가 없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아,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제의 송아지를 매일 한 마리씩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성. 매일 새로운 한 마리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거냐? 우리의 직분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리고 위엄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정결케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면은 37절은 뭘 이야기했냐?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은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복음성가 중에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를 배경을 한 거, 에스겔 47장을 배경을 한 거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막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닿는 것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 한 사람으로 거룩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할 때 이 거룩은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이 돼서 나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가정이 바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만약에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되면 이러한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을 전체가 거룩한 마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이렇게 전부 다 거룩해지면 사회가 거룩해지면 국가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내 자신부터 또 내 가정부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인데 김치를 담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에 절이잖아요. 절이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배추가. 그것도 절일 때 보면은 소금물이 깊이 안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튿날이나 이 김치를 이렇게 담그려고 하면은 이게 펄펄 살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금물에 잠겨지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점차 소금물에 의해서 짠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죽고, 그리고 아주 김장하기 좋은 그런 재료들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는 더하죠. 무는 보면은 거기에 넣어 놔놓으면은 거기에 간이 벨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가, 오늘 기도 문이 막 터져가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성경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간다고요. 아, 천만의 말씀. 근데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제가 19살 때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읽었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읽었습니다. 세 번 읽고 나니까 아직까지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게 반복해서 읽어야 돼. 읽고 새겨야 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정말로 그것을 내가 새겨버려야 돼. 새겨. 음식을 먹듯이 그것을 씹어 먹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속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는 것은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작지만은 살았다 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죄를 들고, 상처를 들고, 질병을 들고, 실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셨으니 내게 안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럼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서는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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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덮어주셔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에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넘치는 복락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